저희가 6월, 7월 달 이 두 달 동안 온 교회가 아침마다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66장을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마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특별히 이 7월 달 동안 저희가 보았던 이사야 51장 이후에 이사야 그 결론 부분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 결론 부분에 있는 메시지를 7월이 다 가기 전에 그냥 놓치지 않고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돈이 없는 자들도 내게로 나와서 돈을 내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내고 정말 만족함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느냐.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 나에게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리라.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나에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라. 그게 그 명절 끝날이라는 말이요, 이스라엘의 초막절,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 민족의 추석과 같은,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래서 수장절, 추수하고 그걸 창고에 잘 저장한 뒤에 모이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보통 10월 달에 열리는데요, 그 수장절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광야를 거쳐서 40년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면서 이 40년간 광야 생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물지 않고 일주일 동안은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그 광야 40년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누우면 별이 보여야, 그냥 엉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초막절이 보통 10월 달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열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기후가 11월 말부터 비가 오면 한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11월 말부터 3월까지 오는 그 비가 그 다음에 농사의 수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중요한데, 초막절이 열리는 그 트시리월 10월 첫날은 로샤시나라고 나팔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욤키퍼, 대속죄일, 1년에 단 하루 온 국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추석 명절, 초막절, 수장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수장절에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제 내년도 농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려면 일주일 전에 있었던 대속죄일에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만큼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우기에 강우량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농사에 풍년이 든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시작되는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걸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 기쁜 날이지만 또 하나님의 공급하신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지만, 하나님 올 겨울 봄철에 비를, 늦은 비와 이른 비 많이 주셔서 내년에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사람들이 물을 우물에서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 겨울에 내년 농사에 풍년을 주시옵소서. 그 명절 끝날, 그 중요한 날, 물을 기어 부으며 내년도에 풍년을 기원하는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나리라. 그리고 요한은 그 구절에 해석을 붙이죠. 이는 예수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 마시라 초청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을 이사야 55장 들으면서, 요한복음 7장에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가? 아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듯 너희들은 어찌 영혼의 그 목마름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 너희들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고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느냐? 헛된 세상의 것들을 통해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공허함, 영혼의 곤비함을 경험하면서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요, 강물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 참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새 힘을 얻고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먼저 카카오톡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보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자기 스스로 분발하여 노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에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너무 어두워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장벽이 생긴 것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이 생기니까 더 서먹서먹하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죄에 빠진 영혼들은 다른 세상의 것을 찾아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키려고 하지만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처럼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기에 우리는 발전된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나오라. 그런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말씀, 이사야 59장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이 갈증이,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진실한 고백을, 간절한 고백을 마음속에서부터 주님 앞에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배고픔이,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죄에 빠진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우리 모든 문제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이 영적 갈망을 깨워주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깨워주실 은혜의 터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라. 여기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이 시온,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요, 교회라는 공동체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 구원을 받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시온이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온을 향해 쉬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나의 영혼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데, 무엇 때문에 쉬지 않을 것인가?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불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움이 빛나도록,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정결케 되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 빠진 망가진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뜻은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우리의 정의가 빛나는, 횃불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깨끗한, 의로운, 거룩한 삶,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빛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나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이 성화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셔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영이 함께 임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의 역사, 그 성도들의 삶에 의로움이 나타날 때 이 의로움이 어둠을 몰아내는 횃불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고 교회가 선포하는 이 구원이 어둠을 몰아내는 횃불처럼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정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의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영혼의 목마름이,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것이구나, 예수님께 우리의 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기를 구하며 그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시는 빛을 발하는 것,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짙은 어두움이 내 주변 세상을 덮을 것이나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너에게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이 목마름, 이 갈증이 예수님을 향한 것임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가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62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표현하시는데요, 이건 사실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제 먼저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 앞에 선포했더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약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이를테면 결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들이 남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의를 저버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걸 본받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간음죄에 빠지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보내시죠. 다른 나라들에게 압제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근, 때로는 전쟁, 이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하시는데 수백 년 그것이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3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온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외국에 노예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멸망하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바쳐서 봉헌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외국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서 천대 무시를 받으며 수치를 당하며 풀무불과 같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정결케 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시온을 회복시키리라, 시온의 의로움이, 그 정의로움이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빛나도록 시온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어 불리게 할 것이라. 첫째는 3절에 면류관, 왕관이라. 너는 여호와의 손에 화려한 면류관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처럼 될 것이라. 면류관, 왕관과 같은 존귀한 영광을, 의로움이 회복된 시온, 교회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의 이름을 4절에 말씀하시는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정복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불리웠는데 네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 desolation, 황폐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다시는 버림받은 여인 또는 폐허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 개역 성경에는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헵시바.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인.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네 땅을 기뻐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때 원수에게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눈물을 흘리는 큰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영적으로 정결함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시고 아끼시는 여인, 그런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이 시온, 시온의 이 영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의로움이 온 세상에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성벽의 파수꾼을 세우신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에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쉬시지 못하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어떤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면 그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그 백성,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품으신 뜻과 그 관심을 그들 마음에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그 마음에 계시받은 품게 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그 기도의 영을, 기도의 사명을 부어 주십니다.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성벽 위의 파수꾼은
남들보다 먼저 보아야 합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도시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은 성벽 위에 파수꾼이 그 위험이 다가오는지 멀리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품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런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가지신 모든 분들은, 자녀, 손자, 손녀들을 두신 모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가정의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가정을 위한 파수꾼입니다. 근데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소속된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나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나는 그 서클에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가 소속된 그 기관, 조직, 그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영적인 파수꾼. 저희 교회는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한반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첩보기관을 가진 모사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왜 막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한반도에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는, 우리 동족 간에 다시는 피를 흘리는 이런 무력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으로 이 휴전선이 총성 울리지 않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들의, 이 독재자들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의 뜻대로가 아니라 김정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해결책이 없지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의 날을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북미주에 세워진 4,500개 한인 이민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미국과 캐나다를 위해 또 기도해야 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북미주의 미국과 캐나다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진 땅인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와서 4,500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한인 교회들은 아마 95%는 새벽 기도가 다 있을 것입니다. 유학생들 30-40명 모이는 이 학원촌에 있는 소도시의 교회들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쉬지 않으리라, 잠잠하지 않고 시온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6절 7절을 읽어보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 파수꾼이 쉬면 안 된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나시게 해라. 시온을, 교회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칭송을 받게 되기까지, 교회가 주변 세상에 이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타코마와 이 성미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고 온 세상에 빛을 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 영적 갈망이 주님을 향한 것임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혼을 터치하셔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죄에 물든 그런 부끄러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은 시온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그 정의로운 모습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회복된 교회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존귀한 면류관과 같은, 하나님이 그 존귀함, 영광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이란 하나님의 신부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룩한 교회로, 나의 삶,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 신부된 교회로, 빛을 발하는 교회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열심을,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중보자로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소원을, 결단을 고백하겠습니다.